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세 번째. 나도 아니죠.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너도 나처럼. 자, 나도 너처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무슨 제목이 이런가? 너도 나처럼. 이런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저녁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인 그런 큰 은혜를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녁마다 너무 은혜로워요. 어제는 이제 가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안 일어나시더라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만큼 매일 저녁마다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새소망교회 간증자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간증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A4 정도 한 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서 또 혹시 압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할지 가시면 또 일체에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셔서 하시면 또 좋죠. 그럼 오늘 밤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너도 나처럼. 오늘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간증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오늘이 떳떳한 사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간증자로 서는 것을 보면은 오늘이 떳떳한 사람, 고난 중에 있더라도 떳떳한 사람이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낸 사람. 근데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간증하기가 참 힘들죠.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간증하면 외식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이 떳떳한 사람만이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살아온 삶은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연중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5분 간증을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순서를 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또 내가 전도해서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된 그런 간증입니다. 현재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지나왔지만 그걸 은혜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떳떳하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고난에 처하게 했던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또 새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요즘에 그 다니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막 매맞고 그 엄청난 고난의 그 불구덩이를 지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혹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유튜브에서 우리 주보에 보면 정현재 목사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에 설교가 나오고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년 9월 달부터 쫙 다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니까 정현재 조직폭력배 이름이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옛날에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이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저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원래 삶이 카리스마 있는 조직폭력배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청소년 사역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직도 조직폭력배면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어둡고 불우한 각오를 훌훌 털고 지금은 이제 건실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삶의 은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비천한 삶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교회에 조금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 자신의 과거에는 핍박자,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하고 거기 동네에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주홍글씨로 여기다가 탁 써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저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여자다 하고 딱 찍어놨는데 나중에는 늘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이제 잊혀진 거예요. 이거 쓰여진 거는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해서 정말 유대교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불교연합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볼까? 불교연합회 막 해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회심을 하고 지금은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사상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보통 핍박자하고는 달라요. 보통 핍박자. 그냥 핍박하면 네 교회 가지 마라. 이 정도 아닙니까? 혹시 교회 간다고 부모님이 여러분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클 줄 압니다.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는 핍박의 한계를 넘는, 우리 생각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는. 근데 여러분, 주는 대로 돌려받아요. 본인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핍박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멸이라고 써놨죠. 완멸.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어때요? 집에 한두 마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한다고 온 데 다 약 놓고 하잖아요. 예. 전에 앞전 집에 살 때 개미가 막 집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곳곳에 다닐만 한 데다가 개미 그 지옥이라는 걸 사가지고 다 해놓으면 이놈들이 지나가면서 다 죽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대로 돌려받아요. 자기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바울 저 사람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머리 딱 띠 두르고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시 기회가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자,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늘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자신의 과거를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니까 그 말을 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 열심히 처음에는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회심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교회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주를 섬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장로님 하면 그거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했는데 마치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옛날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넣고 막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얘기해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교회를 그냥 잔멸.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떠. 누가 그러더라고. 대통령 이름만 들어도 한 사람이 있다고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마치 바울의 이름이 옛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하면은 성경도 기록하고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바울이 처음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정도는요 사람이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1번 순교자예요. 1번. 첫 번째 순교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7명의 집사 중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서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참 잘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바울이 또 잡으러 간 거예요. 바울이 잡으러 가서 나중에 여러분 군중 심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군중 심리가. 그냥 살인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치 선동자인 거예요. 선동자.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선동자.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6.25나 이럴 때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부자들 다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창으로 자기 주인을 찔러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 막 앞장서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빨간 띠 탁 하고 그런 마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 성경을 기록한 바울하고 여러분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회심하던 날에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어제 그 목사님도 보니까 CCC 누나 따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막 여자들이 많다니까 가가지고 뭐 듣는 중에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다메섹이라는,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 사람들 잡아와야 되겠다.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으면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로는요, 하나님이 급박할 때는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험할 때. 제가요,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슴이 뭐 뜨끔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잘 가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툭 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 부딪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린아이들이요, 공 가지고 놀다가 공이 갑자기 도로로 탁 넘어오면요,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공 잡으러 갑니다. 그 막 50km, 6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공 잡으러 뛰어나오, 거의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그 사리판 분별이 늦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가다가 탁 부딪히면 얼마나 그 교회도 덕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막 보면. 이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개입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풍성한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 정권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잡아와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혹시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런 말 아십니까? 저 사람 눈에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말, 그만큼 막 분노에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뭐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근데 사람을 많이 잔혹하게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김정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그것도 연발총으로 쏴서 죽이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이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통 어떤 때 죽습니까?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평소에는 잘 사람들을 안 죽이죠. 근데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죽였던 사람이 마오쩌둥이에요. 4,900만에서 7,800만 정도가 숙청을 당했답니다. 중국 워낙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숫자를 세기에도 힘들 만큼 아닙니까?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을 다 숙청하고 죽인 거예요. 스탈린 마찬가지. 스탈린은 러시아에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2,300만. 히틀러 1,700만 명. 이 중에서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을 죽인. 레오폴트 2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덜란드의 왕이에요. 네덜란드의 왕. 네덜란드가 저 아프리카에 식민지 정책을 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아프리카에 고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고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하루 생산량 요만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못 채우면 그냥 죽였대요. 그만큼 잔혹무도하죠. 히데키 도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2차 세계대전 그 이전부터 만주국 막 세우면서 500만 명을 죽였다는 500만 명. 그 휘하에. 자, 우리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사람이 참 악하다. 악하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수. 죄인들,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우리 생각은 바울은 대신학자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사랑의 사도 막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최고 앞장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여기 써놓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13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근데 바울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아, 바울 그렇지. 죄인 중에 괴수지.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바울 하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전에 예수를 반대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고. 그 자기는 늘 옛날 얘기를 하면 마음이.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말이 있어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 빚져보셨습니까? 빚을 못 갚았는데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자기에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눈앞이 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를 꺼내면 늘 마음에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 온통 은혜를 불러요. 온통은 아니고 교회가. 진짜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참 극적인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극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극적인 삶을 살면서 변화되고 고난을 통과한 것도 은혜지만은 그런 삶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근데 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평탄하게 살면서 쓰임받을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고난을 통과하든 평탄한 삶을 살아오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정말 몹쓸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간증을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의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훈계를 하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용돈을 똑바로 써라 이런 의도가 있어서 경제 관념을 가르친다 할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간다 의도가 있잖아요.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의도가 있어서 떳떳지 못한 과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할까요? 바울,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젊어요. 어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어디 밖에 내보낼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제가 처음에 이제 온천교회 가가지고 한 400명 정도, 그 구역이 한 400명 정도 돼요. 400명 정도 되고 이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 제가 이제 이 지역 담당자입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 딱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그 지역 맡겨놓고 마음이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제가 36인가 그랬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살짝 뒤에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잘하고 있나 하는 마치 그런 마음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가 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 중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거기는요 상업도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분란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분란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심약한 얘가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잘 해결하고 내 메시지를 똑바로 전하고 올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데 에베소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있는데 도시에 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도 싸워야 돼요. 막 이런 것들. 근데 자기 과거를 이야기한 것 바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교회가 지금 힘들게 파벌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사상을 전하고 있지만 네가 어리지만 너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회방자, 핍박자, 엉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더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 같은 가망 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도 나처럼. 네가 힘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도 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힘내라. 너도 나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불신과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과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바울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 상상을 뛰어넘는 핍박자가 됐던 이유. 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불신앙 또는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모르고 행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설교 1시간 듣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또 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회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 중에 또 교훈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뭘 많이 깨닫고 하더라도 오직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탁 삶이 꺾여요. 하나님이
자기는요,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야, 이제 이거는 내가 다 했네. 야, 그래. 군사들도 한번 다 체크해보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방비할 수 있는지 한번 다, 야, 가서 군사도 한번 다 세워보고. 그래서 저쪽에 혹시, 국경 지역에 군사가 좀 적으면 그쪽으로 보내서 배치하고 다 하려고 사람 숫자를 다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보다라는 말이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스펄전이,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제일 큰 교회를 했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그런 분인데, 이분은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5,000명을 앉혀놓고 교회에 큰 목소리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이 사람 전직이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였는데 회심하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설교했는데, 근데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가, 은총의 다리, 다리는 사람이 지나가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의 다리,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가 코끼리를 건널 수 있게 한다면, 이 코끼리는 바울을 얘기해. 바울을 지나가게 했다면, 은혜의 다리로 지나가게 했다면 의심할 나위 없는 생지도, 생지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생지도 쉽게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을 회심시키고 일꾼 삼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말은 이제 다 지우셔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가망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전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간증에 또 교훈 중에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수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지금 막 이 의대생이 여기 와가지고 저거 할 그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늘 보면 앞자리에 앉아서 다 목사님이 혹시 잘못하면 빨리 고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충성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다가 딱 떨어지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군인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돌격 앞으로 하면 죽더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평생 이방 땅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게 좋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게 좋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순회 전도자가 있어요. 교회 좀 한 1년 정도 개척하고 현지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또 떠나가고 또 개척하고 떠나가고. 그래, 뭐 어떤 사람은 50개를 개척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마치 그래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 자기가 안 밟아보는 이방 땅이 없을 정도로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나는 앞으로 스페인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면 우리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요, 걸어서 가는 그 시대인데, 이스라엘하고 스페인하고는 굉장히 먼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직분을 맡기기도 해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좀 뽑으려고 그래요. 권사님도 좀 뽑고 안수 집사님도 좀 뽑고. 여러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맡겨주면 참 인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충성. 근데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샘플로 삼으셨구나.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이구나.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걸 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 아까 좀 얘기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그냥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을 죽여요.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죽여요. 그때 이제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 중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 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해요.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도 얼마나 많이 회심을 했겠습니까? 회개를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죽게 돌아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네 어리다고 기죽지 말아라. 심약하다고 기죽지 말아라. 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하고 있다. 시험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 얼마나 나중에 크게 완성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천방지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로 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야 가로를 해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비록 너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위대한 사도로 써주셨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좀 축복해 주세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으로 꿈을 펼쳐가며 하나님 앞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 새 번역으로 된 번역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데 이 번역본 새 번역으로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